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입니다. 자, 하늘에는 별들이 아니 총총합니다. 그냥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냥 북두칠성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별이 아주 그냥 수도 없이 떴어. 그러니까 이제 이 10월은 이런 뭐라 그럴까, 공기가 깨끗하다 보니까 그런 별이 이 도시에서는 못 보는 별들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봤던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래 되고 하나는 50대를 샀는데 갚을 수 없으므로 둘 다 턴없이 둘 중에 누가 더를 더 사했느냐.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 어느 한 여자가 향유를 갖다가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닦았다는 걸 얘기를 할 때 그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 이 여자가 어떤 여자면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아니면 쉽게 해서 말하면 저 여자를 취급을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쉽게 이렇게 바리새인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9절에 어떤 자고 죄인 줄 알았으라 그래요. 근데 자기는 그래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 자기는 아주 대단하고 거룩하고 자기는 생겨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 그래?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 있어 하나는 올해 500대를 줬고 하나는 50대를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며 둘 다 탕감을 줬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해놨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응? 누구한테? 시몬한테. 흙덩어리 시몬한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 그래? 제 생각에는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너 바리새나 너도 저 여자 같은 죄인이다. 네가 네 딴에는 네가 법을 지키고 뭐고 잘난 줄 알지만은 너는 뭐냐? 너도 죄인이다. 그냥 쉽게 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너 판단하지 말라 이거요. 네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너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잘나서 그가 어느 집에 부잣집 고관집의 아들이든 대통령의 아들이든 무슨 장관의 아들이든 다 그들도 아이들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살면서 뭘 다 해고 선한 일을 하고 뭐를 다 해도 죄인이라고. 그걸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은혜로 너희들을 모두 다 용서한다 이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은혜로 이제 다 한단 말이에요. 은혜로.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총결을 보고 있으면 신약의 구약은 그렇다 치고 신약의 27권을 총권을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1장부터 51절까지 모든 말씀들이 이 신약의 총결을 얘기한다고. 이 신약의 총결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딱 보게 되면 뭐냐? 첫 번째 말씀이요. 그렇죠? 말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누구야?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말씀인 건 내가 나고 말씀이 나란 말이야. 내가 말씀이고 말씀이 나란 말이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깊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아셔야 돼. 자, 우리가 신약의 총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자, 하나님은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부터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구약의 예표로 해서 자신이 택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그 모든 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현대인들에서 신약에서 총결을 짓는 것이 어디가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 전 66권의 총결의 집합체가 어디냐?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세례요한이 북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시키고 외칠 때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누구냐? 요한하고 누구요? 안드레란 말이야, 안드레. 자,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 제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거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제 요한이 나오고 안드레가 나와, 안드레. 이 안드레는 누구냐면 베드로, 시몬의 형제라고, 시몬의 형제. 육적인 형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딱 보다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이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몇 명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냐면 5명이 따라다녔어, 5명. 처음에는 5명이란 말이에요. 그 5명에서 뭐가 누구 나오냐? 안드레 나오고, 이제 이 안드레가 자기 동생 시몬, 베드로를 데려와서 시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하고 안드레가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자기 그 형제 시몬한테 우리가 선조들이 이야기했던 그분을 만났다. 그래서 그걸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그날 때부터 누구냐? 빌립이 나와, 빌립. 빌립. 그렇죠? 이 빌립이 누굴 만나? 나다나엘을 만난단 말이야, 나다나엘. 그렇게 해서 초창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5명이라고, 요한, 안드레, 베드로, 나다나엘, 빌립.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왕하신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빌립이 와 봐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걸 너 믿지 말고 와서 네가 봐라 치죠. 제가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와서 봐. 그러니까 너희들은 와서 들어봐. 들어봐서 그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냐. 네가 들어봐. 똑같은 거야, 빌립이 얘기해요. 들어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와서 뭐래? 주는 이제 그것을 시인을 한단 말이야. 그쵸? 자, 이렇게 초창기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사람이 5명으로 나온 거야, 5명.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것도 이제 요한복음에 나온 거야, 다. 보니까 우리가 신약의 충격이 뭐냐, 말씀으로 왔단 말이야. 그 말씀이 뭐야? 그 다음에 뭐로 왔어? 두 번째, 육체로 왔어. 그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왔단 말이야. 그 말씀이 와서 무엇을 이룬 거야? 자, 구속을 이뤘어. 응? 말씀이 육체를 입고 와서 그 육체가 뭐냐면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 구속을 이뤘단 말이야. 그 구속을 이루면서 무엇을 받았어? 기름 부음을 받은 거 우리가. 이 시계에서 영을 받은 거야, 영. 어떤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배에서 교사들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라, 그건 다 잘못된 거고,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주를 이름을 부를 때는 이미 이 영을 받은 거야.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구속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보혜사 성령을 줬단 말이에요. 그 영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사도행전도 나오고 로마서도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은 뭐냐?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거야. 영을. 응? 그쵸? 그러면 우리가 말씀하고 육체하고 구속하고 영을 받았어. 이건 무엇을 위해서냐?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마지막 계시되면 새 예루살렘. 쉽게 해서 건축을 해주자는 거예요. 건축. 5번째.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셋, 넷, 5. 그러니까 신약의 총결이 우리가 구약서부터 태초의 말씀, 그 태초는 어디냐? 시간 속의 태초 얘기하는 거예요. 장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여러분들에게 얘기 다 한 거예요. 태초는 하나님이 시간, 영원 과거 안에서 태초의 시작을 할 때부터 그 시간이라는 태초가 들어가는 거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는 영원, 우리가 모르는 그 영혼에서 시작할 때 영혼을 쓰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뭐라 그래? 생명의 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생명의 책.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최소한도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응? 말씀이
육체를 입고 와서 육체가 구속을 이루셨고 구속을 이룬 거라면 우리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그것은 아버지의 집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건축을 줘서 집을 줘서 뭐 이렇게 살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 뭐냐? 다 믿는 자들이 종합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축소돼서 이 지구촌에서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런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 하나님의 구속과 그 모든 기름 부은 자들이 모여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건축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총결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가야 돼요. 응? 정확하게 알고 내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그 일대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이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았나? 마태는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어? 세리 아니야, 세리.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성경 복음서를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의 그것이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직업이. 그 직업을 우리가 다 보면서 이럴 때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업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 삶의 생활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 생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아버지가. 이건 뭐냐? 기름 부음. 그 뜻은 뭐냐?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했던 그 경륜 속에서,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시간 속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 속을 향해서 그 시간이라는 공간을 향해서 가고 있을 뿐이요. 응? 가고 있을 뿐이라고. 오늘날 뭐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대한민국, 왜 대한민국만, 여러분들 저는 그거 보면 유튜브 이렇게 보면 웃는 게 왜냐면, 자기 나라나 다른 나라는 얘기 안 하고 맨날 우리 한국만 해요. 우리 한국의 동방에서 현인이 나타난다, 구세주가 나타난다, 다 그런다고. 내 나라가 하니까 기분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게 사실은 맞냐, 안 맞냐. 여러분들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다 얘기했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는 해주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예수 믿으면서 그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다 얘기했어. 어떻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진 나라고. 그걸 다 노아의 후손들이요. 노아의 후손들. 그 노아의 후손들이 다 번식하고 번영해가지고 이 산맥들을 거쳐서 우리나라,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에 보면 기말년 아래서 나눴다 그런 말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알고 그 성경의 말씀의 그 깊이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로 예수를 알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느냐? 이분이 껍데기 있던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껍데기 예수라는 이름을 육신에 있던 하나님이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지 못하면 제자들이나 우리는 똑같이 그냥 껍데기요. 외적인 예수쟁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예수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그 3년 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외적으로 있던 예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역사를 이루고 병을 고치고 병든 자 고치고 안전병이 죽은 자 살리고 다 했는데도 그것을 다 본 제자들도 사람들도 다 도망가고 다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성경을 보고 이걸 아는 게 아니고 그 성경 속에 있는 깊이 내막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다 떠났어. 이미 예수님은 다 얘기를 했고 미리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다 남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안 그래?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안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야. 왜 그런 걸 했느냐? 내가 껍데기와 아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외적인 표적을 보고 여러분들이 쫓아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요. 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분이 죽고 부활해가지고 그들 안으로 생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껍데기 있던 내가 시몬이
내 안에 그분이 들어있네. 껍데기 있던 그 선생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고 대단해진 거고, 예수님이 이루셨던 이적을 일으킨 거고, 그가 십자가에 가 죽을 때까지 갔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오늘날 이 현대판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제가 이런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체험하지 않으면 보세요. 저는 개판으로 살아요. 제가 쉽게 해서 세상으로 개판으로 개 잡놈처럼 살아온 놈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개 잡놈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건 뭘로 들어오느냐? 말씀으로. 말씀으로. 여기에 말씀으로 들어왔던 그분이 이 구속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기름 부은 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람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어. 둘이 달렸는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시인했어.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라고. 내가 강도야. 내가 살인자야. 근데 내가 죽기 전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어떻게? 주여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야. 왜 그 강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당신과 나는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 아니냐.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그 얘기가 한마디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세요. 강도가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죽고 당신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는 죄인이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나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 아니야.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간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 이 땅에 그 강도는 모르고 한 얘기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땅에 당신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나도 거기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래? 예수님은 아니야. 너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 네가 오늘 죽어서 나의 음부에 낙원에는 가는데 네가 나를 믿었으니까 믿었단 말이야. 네가 믿었으니까 너는 천년 동안의 다루심을 받아야 돼. 그래야 내 아버지 집 세르살렘의 건축으로 지어지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게 되면은 그 맥락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응? 그렇지, 여러분들 그냥 뭐 그 강도가 죽을 때 구원받았다, 그런 천국에 갔다, 그런 목사들이 오늘날 다 그러잖아. 그 강도가 구원받아도 천국 갔다 그러잖아.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언제 거기 천국 간다고 어디 있었어? 낙원에 내가 너와 갈 때 같이 간다 그랬지. 그 예수님이 죽어서 어디로 갔어? 그 낙원에 나고 음부 낙원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부인했던 천사들한테 가서 그 전투를 하잖아, 예수님이. 너희들이 했던 그걸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이게 다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 여러분들한테 다 제가 말씀 전해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오늘날 전부 왜곡이 돼가지고 전부 말씀들이 왜곡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헤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집사인지 됐겠지. 저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지.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예배당을 이제 처음에 낼 때. 그래서 이제 1시간을 이제 말씀을 듣고 갔어.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강의를 들으라고 줬어요. 그냥 다른 교회를 아는 여자니까, 이제 자매니까 내자는 거지. 근데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저는 전 몰라. 그런데 제가 왜 그걸 아냐면, 예수를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헤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당시에 헤매고 다니더라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안 헤매었어? 헤맨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안 좋으면 저 교회로 가고 저 교회가 안 좋으면 이 교회로 가고 이렇게 헤맨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따로 있는데 그 아버지 집을 두고서 뱅뱅뱅뱅뱅 도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현실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너도 죄인이야. 이 바리새인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8절 뭐라 그래? 이에 이르시되 내 죄사로 누구한테? 여인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내 자신이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목사요, 내가 신부요, 내가 전도사요, 장로요, 내가 나는 예수 잘 믿고 봉사 잘했으니까 구원받고 난 천국 가. 하나님은 다 평등인 게 은혜. 내 자식들 아니야. 아버지 자식들 아니야. 응? 아버지 자식들이니까 아버지는 똑같은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아느냐 모르냐가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 사람이 잘나고 특별하게 사랑하고 저 사람이 잘나고 특별히. 그게 우리 누가 보면 15장에서 나오죠.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얘기하잖아. 예, 너는 나랑 항상 같이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근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잖아. 이 얘기라고. 이게 뭐냐? 사랑이란 말이야. 응? 그게 요한일서 보면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해서 그 사랑이 내게 얼마나 가감이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아. 그건 말뿐이지. 말로만 사랑이 많을 뿐이지. 응?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식시에 대해서는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너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 다 이제 괜찮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야? 그 죄도 사는 것은 누구야? 하나님만 죄를 사는 건데 이 사람은 생각할 때 속으로 이가 누구게? 저 예수가 누군데 죄도 사는 권세가 있는가?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를 않는 거야. 제가 얘기했지. 소가 소를 낳으면 송아지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왔다니까 하나님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도 죄를 사는 거다. 예수님이 뭐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은 모든 죄를 사면 그거 사하고 그랬고 이미 제자들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죄들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알으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다면 죄사함을 받는데 그쵸? 여기에 사람들던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저가 누군데 저 나사렛 예수가 누군데 저 여인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냐. 그러니까 믿지를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만일에 그 시에 그때 그 예수님 앞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 여러분들은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봤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얘기를 했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 우리도 똑같이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가 누군데 저 여자 죄를 사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는데 저 예수가 누군데 죄를 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그런 건 안 써있지만은 저 같으면은 저는 예수요, 당신은 누군데 저 여인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습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말을 예수님이 가끔가다 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쵸? 요한복음에서 나는 하늘로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었냐고 안 믿었지. 이런 말씀이 우리가 마태복음서부터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다 기록을 해놨다고. 우리가 단지 그것을 보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야. 그래서 그것을 본 제자들이 서신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운 제자들이 그 선생의 한 그대로 듣고 보고 배운 그대로 각 나라 각 지방에 다니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상하게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가지고 이 로마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날의 모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틀에 묶여버려요.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는 못해. 응?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가 하냐면 믿음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는 우리가 딱 보게 되면 여자는 자신의 그 모든 것들로 내가 이분의 발톱고 내가 이분에게 향기를 먹고 하면 내가 이날까지 지은 모든 죄들을 사함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 내가 이분에게 내가 봉사를 하게 되면 이분은 내 죄를 사함을 주겠다. 그것을 50절에 예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나를 믿는 거. 네가 나 예수를 믿는 것이 너를 구원했다. 어디서? 영혼 구원. 이건 영혼 구원. 이건 새 예루살렘. 아버지 백보자 심판에 천년왕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 땅속, 지옥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옥은 안 가지만 다루심은 받아요. 다루심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만 믿고 하면 내가 할렐루야 눌랄라 천당 간다 그런 거 없어. 그런 일 없어.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그런 말에 미혹되면 안 돼. 응?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잘하면 천국 간다는 그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못 들어가. 그 천국은 뭐야? 천국이 하늘에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인재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세워지는 거고 그 1000년 동안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백보자 심판이란 신보자 심판이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또 받아 믿지 않는 자들과 모든 것들이 계시록 21장에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심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사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받아들인 심판을 안 받습니다. 그건 다 그거예요. 그건 영원 심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심판을 우리가 면하는 것뿐이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개판질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국에 가?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할지 못할지 2단이고 뭐고 3단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못 간다니까. 그래서 뭐를 해 하나님이? 이미 그런 거듭이 났으니까 그가 남들이 저가 2단이고 3단이고 5단이고 해도 그가 영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이 났으니까 그 영혼이 어디 들어가?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슬피 없는 일을 가면서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늘까지 얘기한 대로 모든 달란트 비워렸는지 주인이 신랑을 해서 초청한다든지 그런 게 다 이런 거라고. 근데 이런 말씀들이 오용이 돼가지고 모든 교사들이 우린 천국에 갑니다. 우린 천국에 들어 이런 것만 얘기한다. 그 성경을 왜 보고 왜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가서 1시간씩 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 여러분들 누구 말 맞다나 1시간 동안에 가서 운동을 하고 말이야 등산을 하고 말이야 뭐를 해도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예배당을 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오늘날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물론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됐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 제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98%에 99%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들 나름대로 인간의 자신들의 지성으로 갖고 다 얘기하고 자신의 통박을 딱 갖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오늘까지 유튜브를 보면서 저는 안 봤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부터 이제 유튜브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전까지는 유튜브라는 걸 내가 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부터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걸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다고. 그 이날까지 제가 한번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전부 98% 90%가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또 그 사람들은 눌러주면 돈으로.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유튜브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1000명이 조회수가 1000명이 넘게 들어가면 광고가 붙어. 그 광고 붙는 건 별거 아니지만 그럼 조회수에 따라 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교사 출신이 얘기했는데 3만 명의 조회수가 자기가 3만 명인데 한 달에 300에서 400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 수입이.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조회수가 예를 들어서 10만이고 20만 되면 돈이 얼마 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그냥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근데 그들이 진실을 말하면 좋은데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통밥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대통령 올라오고 나서 또 지금 여태까지 와서 5개월 은혜 동안 따져봤어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따졌어. 아버지 6월 살면서 6월 한 달 치고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6개월이 되는 겁니다. 달수는 5개월이 되고 날 달려서 6개월이 되는데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이야기한 유튜브들이 얘기한 게 하나도 맞은 거 있나 앞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목사들 이런 애원가들 뭐들 더 전부 갖다 오면 그걸 보고 이렇게 되겠지 희망의 회로를 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와도 오늘날 또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와 있다 다 여러분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유튜브 보면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나온 거 언제 나온 거? 이거 성경을 보란 말이야. 인간의 말을 믿지 말고 계시록 보면 다 나와 있잖아. 언제 나올 건지. 그리고 또 요엘서도 보고 스가랴서도 보고 다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보고 보라고. 성경에서 다 나와 있어. 언제쯤 나올 건지.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내가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저는 이미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강의할 때 했고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강의할 때 했고 다 했어. 말씀을 전할 때 다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어느 정도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구나. 어디서 나타나겠구나 이게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의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얘기하면서도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이미 그 예표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타이터스가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켰잖아. 그쵸?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성길이 다 무너졌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지금 다 완성시켜서 이스라엘은 다 끝났어. 제가 그랬죠. 1년이면 짓는다고 1년. 그러면 그 1년 안에 짓기 전에 어떤 일이 나왔어? 계시록 6장을 보란 말이야. 그리고 계시록 8장을 보고 다 얘기해줬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 말을 믿으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길 이런 거 안 믿어.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자들도 그런 짓을 하고 있어. 무서운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 지금 보면. 응? 또 어젠가 보니까 11월 10일 날 11월 10일 오늘이 3일 아니야. 11월 10일 날 또 이 나라 대한민국에 무서운 일이 또 일어난다. 순전히 그냥 그런 걸 해. 그 제가 너 보자 11월 10일 날 내가 이런 엉터리 같은데 여러분들이 다 미혹이란 말이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미혹을 안 당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어. 다 미혹당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이 세상 모든 시대가 로봇 시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미국의 그 모든 기업들이 이제 미국으로 다 가게 돼 있어. 트럼프가 이번에 와서 한 일이 그거예요. 경제 와서 그가 나라를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다 미국으로 이전을 해라. 그래야 니들 관세 한다. 그럼 뭘로 가? 대기업들이 떠나게 되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제 유튜브 보니까 벌써 민노총 애들이 관세 없어 이거 잠재다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 왜? 자신들이 그거 해서 다 자기들 자식들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야. 우리 젊은이들이 일거리가 없어진다 하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근데 이런 현실을 봐야 되는데 그 현실을 안 보고 맨날 시방위로만 돌린 데서 우리들의 삶이 나아지냐고. 안 나아지잖아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회개. 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이런 고난이 오는 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들이 잘못하니까 징계를 받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자가 사람의 미덕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도덕의 표준이 수요진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아,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 뭐로 와서 사도로 온 거예요. 말씀이. 이거 다 하다 보면 여러분들 뭐 그만 끝이 했으니까 그만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가 보게 되면 빚진 자들을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요. 이것을 다 우리를 탕감해 줬잖아. 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 그걸 다 탕감해 줬어. 다. 누가?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 자,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누가복음 10장.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선한 사마리인에 대해서 이제 봅시다. 여러분들 다 들었던 얘기. 여러분들이 여는까지 예수 믿으면서 다 한 거예요.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37절에 가리대에 자부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도 이와 같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선한 사람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그 율법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25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무시기로 내가 어떻게 내가 대할 때 내 암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게 쭉 해난 말이야.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한 거야. 그렇죠? 왜?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현대말로 하면 교리적인 율법책을 아는 거예요. 왜? 교사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 뜻을 잘 알아. 제가 이해하는 말씀 뜻을 잘 알아요. 이 율법자는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조상들에게 했던 율법책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교리적인 교사들도 이 교리적인 것을 갖다가 알아 몰라. 다 안단 말이에요. 그쵸? 왜? 그나마 자신들은 그래도 공부를 했잖아. 신학이라는 게 없는 거야. 원래 신학이라는 이 뜻이 보면 우리가 그 외국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신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서양 문명을 받아들일 때 신신학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것이 신학이라는 말인지 여기서 제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신학이 도대체 신학이 뭔가? 그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얘기할 때 신신학이라고 그래. 신신학. 그러니까 새로운 그 세계가 우리한테 우리 한국의 조선한테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신학이라고 그러더라고. 신신학. 근데 이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근데 오늘날은 이 교리적인 이 교사들이 그 당시에 율법을 알던 율법사들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가 물어보잖아. 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자신이 모세가 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가 준 그 율법을 다 아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을 갖다가 예수야 내가 너한테 물어볼 때 너는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 의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시험하에 가르쳐 이렇게 나오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주신 건데 몰라? 너는 그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 이미 거꾸로 물어보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니까 야 너 율법사 맞지? 네. 그러면 너 율법서에 기록된 거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을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냐?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향하라. 그러면 살려. 그러면 네가 이렇게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근데 이것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한다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어? 못한다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하나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응? 여러분들 지킨다고 여러분들 무슨 소리야 나 지킨대? 율법 못 지킨다. 왜? 제가 이 10년간을 공부를 한 사람이야. 그 율법사 여자 목사 밑에서 응? 공부를 저도 철저히 했단 말이에요. 진짜 나중에는 뭐 쥐하러 가서 내가 공부도 하고 쥐하러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쥐하러 다니면서 배웠어.
근데 이것을 할 수가 있어? 못한다니까. 주었다 깨라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못하니까 야 너도 이렇게 해서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아 그러면 좋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율법자니까 여기서 딱 물어보는 거야. 아 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딱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사마리아 선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이란 말이야. 어? 사마리아 사람이 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자들이 우리가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을 너는 귀신 들렸다 그러고 너는 뭐 들렸다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비웃는 거지 솔직히 해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도 그 교사들이 하는 거 보면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 어? 그게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알게 되면 여기에 율법자나 오늘날의 이 땅의 교사들이나 똑같다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성에 내려가다가 강도를 어떤 사람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어? 어떤 사람.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뭐랄까? 유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야?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 그 율법을 준수하던 사람이 내려가다가 누굴 만나? 강도를 알았어. 그러니까 강도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강도는 뭐요? 율법을 가르치는 형식적인 교사들. 제가 얘기했지. 오늘날 이 땅에서 교사, 목사라는 자들이 형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뜻을 알아야 돼. 이 뜻을. 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율법 준수자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쳐 어떤 사람이 이것은 율법 준수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율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어? 왜? 그들은 모세의 계명대로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했듯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그들은 이 내리식의 바퀴대로 교리적으로 박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박혀버렸는데도 내가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어떤 사람이도 너희 율법 준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얼로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는 어디요? 세상 아니에요.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러니까 너희 율법 교사들이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형식적 교사들한테 너희들이 배운 것이 누구냐? 강도를 만난 거다. 네 삶의 모든 걸 만난 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벗긴다는 것은 유대교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강도를 만나면 강도의 옷을 벗기고 때려. 율법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무서워요. 율법을 배우게 되면 무섭더라고. 왜? 그 율법에 준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그러니까 모세가 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징계를 받고 한편 받는 것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지키겠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서 야고보를 보게 되면 뭐라 그래? 야고보를 하나라도 너희가 율법에서 하나라도 어기면은 다 율법을 어긴 거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십계명을 여러분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데 여자들 목사들이 많이 또 그래. 우리는 십계명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말씀들을 전부 외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여기 선한 사마리인이나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염된 율법을 벗겨지면서 상기한다. 때리는 것은 뭐냐? 율법으로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때리는 거. 율법으로 때린단 말이야. 그 여자 목사한테 저도 율법으로 그 율법을 가진 목사니까 왜? 그 양반이 율법을 가르쳐도 투시도 열렸지 다 열려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다 아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사정없이. 그게 여기서 있는 율법으로 때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저는 그런 체험을 저는 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할 설명할 길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미하고 겁 안 죽은 사람을 버리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준수자를 죽은 상태로 내버려두는 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니들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율법자니까 나만 잘 지키면 된다 쉽게 해서. 이 말이에요. 뜻이 여기.
거의 때면 때려줌을 버리고 갔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이 내가 너희들한테 말만 해주고 너희들이 지키든 안 지키든 나는 모른다. 실컷 때려놓고 그리고 가버리는 거야. 난 너 모른다. 이렇게 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날 제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한다는 자들이 여기에 말만 복음을 바뀐 거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있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저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불러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백발천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듣고 흘러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또 쭉 이제 여기서 여기가 33절까지 보면 어떤 30절 글 보고 피하여 가고 어떤 글 보고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하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 목사들이 그러잖아. 아 우리가 내가 제사장이라고 기가 막힌 일이야. 여러분들이 목사가 제사장이야? 여러분들 웃기잖아.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오늘날 목사들이 그래. 그리고 또 성도들이 그래.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 우리는 목사님이 제사장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여자 목사 있을 때도 그랬었고 우리 이제 성도들이 그래. 아 우리 목사님은 제사장이라고. 또 쟤는 내가 자는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저는 가만히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맞. 성경의 말씀하고 말이 안 맞는데 그 말이 안 맞는 것을 그가 단지 은사가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린단 말이에요. 벌거벗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남몰라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뭐야? 돈이야. 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예배당의 여러분들 목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아, 여러분들면서 돈을 헌금을 내세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을 헌금 내세요. 돈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돈 내서 내 예배당 지라 그랬어? 말이 안 맞아. 저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목사라는 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의문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의문을. 저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집에 돌아와서도 도대체 성경을 보면은 말씀을 보고 얘기를 듣다 보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데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답답하시니까 제게 그런 육적인 체험을 주는 모양이야. 응?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육적인 체험을 그 여자 목사 그 애도 한두 개만 알지. 저는 수도 없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거면서 그 육적인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제가 요새도 그런 내가 아버지. 내가 우리 한 사람한테도 그래. 우리 한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니까. 아니 남들은 다 편안하게 주님 믿고 편안하게 다들 뭐 천국 가님을 하는데 우리 가정은 그냥 둘이서 그냥 저는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나마 덜한데 우리 한 사람은 지금 뭐 한참 뭐 피크를 해서 가니까 굉장히 많아. 요새는 또 이 명치가 또 아프대. 저번에는 또 여기 가리키가 뭐 쓰리고 아프다고 막 해더니 이제 그건 괜찮아졌는데 명치가 아프대. 그거 여러분들 믿겠나고. 옛날에 우리 딸들이 그러면 딸들이 뭐라 해? 아유 엄마 아빠 병원 좀 가봐 그런다. 근데 저는 알잖아. 그거. 모르는 사람 같으면 병원 가고 난리가 났겠지. 근데 저는 다 알고 있잖아. 그 사단이가 우리에게 그 독을 품어놓은 거고요. 그 독을 빠뜨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육체의 그런 것을 당해. 그게 바울 사도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 글을 보게 되면 다 써놨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내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 남몰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죽든지 말든지. 제가 어저께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한참 눈물이 나. 16장까지 읽었는데 에레미야를 보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왜 에레미야를 읽는데 제 가슴이 왜 먹먹하고 아파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아니 에레미야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에레미야서를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끝나고 나서 이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어떤 말씀을 보긴 좀 봐야 되는데 그랬더니 에레미야를 주길래 에레미야를 제가 봤어. 에레미야를 16장까지 읽었는데 그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에레미야를 보면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슬픈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현실에 처한 현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이 처한 것을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거 제가 그래서 아버지 이 전 인류가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버지 노아 시대, 고모라 시대보다 더 악한 거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세대가 악하게 되면 아버지 백성들을 데리러 올 때가 다가왔는데 오늘날 이 땅의 백성들은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예수 믿고 나는 충성된 자고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권사요 나는 아버지 앞에 흘러간다 룰루랄라 했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보는 눈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현실도 기가 막히고 오늘날 교회라는 것도 기가 막히고 배교한다고 WWCC를 외치는 젊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는가 하면은 편안하게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저들을 갖다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예배당에 나가는 성도들도 가슴이 타고 어느 그 성도가 올렸더라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거기 WA 거기 참석해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갔다는 거야. 기가 막히다는 거야 자기가. 그렇죠. 그런 데서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그런 데 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미래가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들 미래가. 여러분들 미래의 천년이 달린 문제라고 여러분들. 왜 그런 데서 있어?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줬던 교회 가라고 여러분들. 무슨 교 그런 데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이 얘기했잖아. 고린도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어. 에베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어.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어디야? 그게 그 교회로 가라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부르는 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야 돼요. 저도 왜 아버지가 제 입을 안 열어주니까 저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비유로만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에베소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그가 가는 지방마다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는 지방에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찾아가란 말이에요. 거기를. 그게 여러분들이 미래에 살 길이야. 여러분들 이런데 여러분들 있는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들 뭐 소용 100년이야. 여러분들 사대교회야 신을 입은 자가 몇 명밖에 안 된다니까. 전 세계 인류에 전부 사대교회 거의 다인데 80%인데 거기에 신을 입은 자가 몇 명이야. 물론 영적인 숫자지만은 여러분들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니까 뭡니까? 그분은 낮은 신분, 예수님은 낮은 신분으로 왔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멸시받고 비방당하고 낳고 천한 뭐 사마리아. 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8장 48절 하나만 봅시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어떤 얘기를 했나 봐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는데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에 대한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지 않았느냐? 그런 사마리아인이죠. 그러니까 낮고 천한 곳으로 온 거예요. 낮고 천한 곳으로. 예수님은. 응?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뭡니까?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봅시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이 유대 백성들, 율법자들한테 맞아 죽은 그 유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자가 와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뭐 하나님의 임재, 예수도 임재,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재가 되어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지. 여러분들이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 여러분들 불교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불러요? 도 닦는 신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부릅니까? 안 부르잖아. 온 세상 인류는 하나님을 다 알아요.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안다고.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누구야?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니까. 응?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뭡니까? 그분이 사역하는 가운데 그 유대 같은 강도들이 죽은 자들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이신 그분이 인성을 입어야 돼.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어야 돼. 그래서 아까 이제 강도도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과 나는 똑같이 죄인 아니냐 그 말이야. 당신도 죄인 나도 죄인. 그렇지, 예수님이 죄인이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요.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 뱀을 다룰 때 그 뱀의 형태는 가졌지만 독이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인성을 육신을 갖고 우리 죄인처럼 왔지만 죄가 없단 말이야. 그런 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불러.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그는 기묘하고 요마하고 아버지와 아들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라는 이름을 갖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과 육신과 구속과 기름부음과 건축으로. 이게 우리 안에 와 있다. 이것이 내 속사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로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버지 보좌 앞에 첫 얼마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천만 명입니다. 그들 중에서 과연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갈 첫 열매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날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의 속담이 있어. 방귀를 자주 뀌게 되면, 사람의 방귀를 자주 뀌게 되면 똥을 마렵다, 똥 누운다 그러잖아. 그쵸? 방귀가 자주 나오게 되는 것은 이미 이 위에서 소화가 다 돼가지고, 야, 배설물을 쏟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를 해도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육신의 그 모든 걸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이 모든 걸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환장을 하는 거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못 잡아먹어서 날뛰는 자들이 많아. 응?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후회한다니까. 그날에 가서 후회한다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내 친구, 형제, 자매 모든 자들이 아버지 앞에 없어졌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없어졌어. 저는 그걸 느껴요. 왜냐면 어제 그저께도 제가 이제 저녁 때 이제 샤워하고 나오고 우리 안사람이 샤워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 얘기만 끝낼게요. 제가 거실 창에다 머리를 대고 기도를 해요. 저녁 때 이제 깜깜하니까. 대가 기도를 했는데, 나 혼자란 말이에요. 그 우리 안사람은 있는데도 내 눈에 안 보이잖아. 샤워를 들어서 목욕탕에 들어갔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같이 있던 사람이 내가 눈을 떴을 때 내 주위에 옆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절망하면 어떡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이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주를 봉사하고 섬기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 목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